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릴 적에 보았던 또 젊었을 때 보았던 그런 세대보다 훨씬 드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보아도 우리는 금세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른다는 감이 있습니다. 지난 2월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다자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중국을 포함한 이 인도 태평양 연안에 속한 모든 국방장관들이 다 모여서 국제 정세를 논하고 또 안보를 어떻게 절충해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게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다자 안보 회의에서 바로 그 전날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국 국방 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그 전략 보고서가, 안보 전략 보고서가 세 군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는 백악관에서 나오고, 또 하나는 국방부 펜타곤에서 나오고, 또 하나가 또 인도 태평양 지금 다자 안보 회의를 지금 진행하는 요 파트에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세너헌 국방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의도에 불신을 낳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두 번째, 어느 한 국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셋째, 중국이 남중국해에 3km 활주로를 만들고 거기에 지대공 미사일 배치 군사 기주화를 해놓고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산호초지대인데, 그러니까 바다에 잠기는 지역이에요. 그걸 땅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건 육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막 흙을 쏟아붓고 거기에 이제 인공 섬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중국해에 있는 건데 비행장이 4개나 있습니다.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비행장이 4개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지대공 미사일들 갖다 놓고 비행기들이 수시로 훈련도 하고, 그래서 자기 땅이니까 이 영토를 중심으로서 근처 항해는 우리의 주관에 우리가 허락하는 배들만 지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일부러 자유항해라고 해서 그 앞을 지나고 일촉즉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빚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국과 미국 얘기를 하고자 이 말씀을 꺼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전쟁이 있기 전부터, 모든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있기 전부터 말로써 전쟁의 명분을 쌓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소위 아마겟돈 전쟁에서, 종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전조 역시 입과 말이라는 것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이 전쟁에 동원될 왕들을 전부 유혹해서 끌어다 전쟁판으로 모아놓는다는 겁니다. 거칠어진 것은 국가들 간의 말전쟁만이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의 전쟁을 표현한다면 입입니다. 말입니다. 이 시대의 전쟁은 말이요 입입니다. 말을 전달할 도구가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시대니까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 정치계 주변, 언론계 주변, 그 외에 여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온통 입의 전쟁이요 말의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말폭탄이 이쪽 저쪽에서 터집니다. 말 한마디에 개인과 단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보았고 심지어 정당이나 정권도 몰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언어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선물로 인류에게 나눠주신 그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이라는 탑을 쌓았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할 평야에 인류가 최초로 거대한 하늘까지 닿게 하겠다는 그 큰 꿈을 가지고 세운 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이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유의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말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단순히 도시 건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들의 목적, 저들의 의도가 분명히 여기 나타납니다. 첫째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당신께서 만드신 온 땅으로 에덴을 중심으로 온 땅으로 나아가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그곳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반하는 결정을 하려는 의도로 지금 성을 쌓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부지중에 대적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시 건설을 경험한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늘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꼭 마귀의 생각과 같습니다. 자신을 높여서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견주려는, 즉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악심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지금 무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인류를 통틀어 그때는 하나뿐이었으니까 오직 한 언어뿐이었으니 악을 도모하는 데에도 위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11장 5절 이하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먼저 이 내려오셨다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땅의 일이 안 보여서 지금 가까이 내려오신 게 아닙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잘 보이겠군. 그러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은 공간적으로나 수준적으로나 그만큼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간극이 있는데도 하늘에 닿아보자 하니
바벨탑 인간들이 어리석게도 엉뚱한 목표를 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내려와서야 보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탑을 쌓고 있으면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류의 오류를 주님께서 재미있게 표현하신 것이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랬어요. 족속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니 이런 일까지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땅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지금 초장에 정리해야 되겠다. 주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저 윗동네에 있는 전체주의 국가가 세계를 대항해서 싸우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죠. 코리아를 많은 나라에서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노스 코리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코리아를 몰랐던 사람이 북한 때문에 다 알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한 족속의 한 언어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커다란 사자가 작은 고슴도치 앞에서 잡아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한번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작지만 언어가 하나고 한 족속이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저들이 하려는 일을 세상에 쉽게 말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국가이지만 그래서 중국도 지금 구글을 닫았습니다. 구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다음까지도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언어로 통일해야 저들의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양한 채널이 있으면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방화장성, The Great Firewall,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중국에 있는데 이제는 새로운 만리장성이 생긴 겁니다. 모든 인터넷 시스템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외부로도 바깥에서 안으로도. 이것은 현대판 바벨탑 작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을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처방으로 다중 언어를 인류에게 풀어버리신 거예요. 갑자기 곁에 있던 사람의 말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된 겁니다. 갑자기 바바리안이 서로 된 거예요. 자신의 입에서도 다른 언어가 튀어나옵니다. 서로 무식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바바리안입니다. 이처럼 저들의 입술에 말을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악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니 저들의 도모는 무력화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들 모두를 흩어버리신 온 땅으로 흩으신 셈이 되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의도의 말들은 차라리 흩어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말들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류를 향하신 선하신 뜻, 땅끝까지 이르러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는 사막에서도 적응해서 살아가고 극지방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은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첫번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모두가 성령의 언어를 동시에 말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 자기 지방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준 말을 하는 겁니다. 방언이죠. 각각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 안에서 다
뜻이 통합니다. 방언을 말함 그것이 기복제가 되어서 그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날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읽으면서 교회도 우리만의 교회가 되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단순한 개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개혁돼야 한다, 개혁돼야 한다. 세상이 손가락질 하느냐, 개혁돼야 한다 하지만 도대체 500년 전, 6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개혁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맥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교회의 본래 본성은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뛰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라 하는 것이 아니라 뛰쳐가야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새롭게 분재해서 새로운 모종을 심어서 그곳에서 다시 번성해하고 또 그들이 또 다른 곳에서 번성하도록 만드는 이런 구조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갱신이 일어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자꾸 내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만 일으키려 하니 헛다리 짚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힘써 그분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주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이 일치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뜻이 다 통하도록 만드는,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다 마음이 일치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그래서 말이 일치되어야 힘이 있습니다. 목사의 말과 당회원의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당회원과 재직들의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교사의 말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다시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서로 합해지려면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함으로써 뜻이 같은 뜻이 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같은 목표를 가져야 같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그러면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하고 같은 마음의 상태여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끔 있었던 일입니다.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싱겁다, 소금 더 넣자. 다른 집에서 아니 내 입에는 딱 맞는데 넣자 말자, 아니 넣자 말자. 그때 제안을 누군가 합니다. 사모님을 부르자. 그러자. 사모가 와서 됐어요, 지금 간 맞아요 하면 조용해집니다. 말이 하나가 되면 일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 음식이 점점 짜진다는데 사모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뜻을 말로써 처음 가버나움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즉각 반발합니다. 안 됩니다. 죽으시다니 안 됩니다. 3년 동안 주님만 보고 따라왔는데 죽어버리신다니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다른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즉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1등 먹었던, 조금 전에 1등 100점 맞았던 베드로가 맨 꼬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사탄은 제자들의 말이 흩어지게 합니다. 제자들의 말이 흩어지게 해요. 말이 달라지면 길이 달라지고 일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끼리는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진리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폭탄에 이리저리 휩쓸려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 초인지 재작년 초인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사랑샘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화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제약회사에서 연구하면서 또 약을 이제 개발하는 분인데 이 화학자이신 거죠. 근데 그분의 치아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화학자를 꼭 집어서 표적을 행하셨을까? 가장 믿기가 어려운 사람일 터 그래서 선택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간혹 입의 표적을 행하시는 까닭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입이 보배여야 인생도 보배가 된다. 입이 잘 나가야 인생도 잘 나간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이 어떠냐가 그 위인됨이 그러한 것이고 말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인생도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그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이죠. 금은 성경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상징어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완전히 불순물 하나 없는 99.9999가 아니라 완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정금 같은 믿음은 항상 입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말이 온전하면 인생도 온전해지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인생도 고생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의 입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을 물려놓으면 말이 아무리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고삐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재갈을 당기면 이 말의 입이 장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도 그 방향으로 가고 몸도 따라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당기면서 멈춰하면 멈추는 것이고 풀어주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 입에 재갈을 물리는 요거 하나로 그 말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조련사의 입장, 말의 주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이 바로 입의 말이 인생을 결정하는 건데 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 인생도 그 방향으로 나간다. 그 말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을 하나님도 사용하시지만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 되기도 한다. 마귀가 사용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님, 그분의 저서 하나님의 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아마 그분의 이제 저와의 조우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스토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분이 중국 대사로 계실 때에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좋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날 때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그 전날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꾸게 하셨는데, 그다음에 조금 영빨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일기를 적었죠. 꿈 일기를 적어놓고 도대체 다음 만나는 30여 분의 20여 분의
인물들 중에서 어느 분에게 속한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꿈이 이런 겁니다. 꿈에 보니까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 세 남자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의 닭장 수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살려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살려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구해야 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날라리다 그러시더라고요. 날라리.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날라리. 그 참 이상한 꿈이다. 그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대사 읽어보신 분은 뭐 자세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오후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마음에 감동되기를 이분의 꿈이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노트를 펼쳐놓고 그 꿈을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지만 제 남편이 중국 대사인데 혹시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니 혹시 남편이라면 이 얘기를 알아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그대로 카피해서 녹음도 이제 가지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보내준 겁니다. 남편도 하도 많은 한국 범죄자들이 중국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영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날라리를 찾아라. 즉, 세 명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사형 선고를 지금 받아놓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된다고 하니 한번 알아봐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한국의 한 목사로부터 들은 아내가 들어서 전달한 내용인데 이분이 참 민감한 분이라 하나님의 일이라면 껍벅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참 하나님 앞에 이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보인 거죠. 영사가 찾다 보니까 세 명이 마약을 50kg을 운반한 거예요. 5kg을 운반한 거예요. 5g 운반하다가 잡히면 사형입니다. 중국의 그 아편 전쟁 때문에 마약은 아주 시급하는 항목입니다. 근데 영사가 세 명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다 흩어져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났습니다.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1심, 2심 그게 아니라 최종 판결이 끝났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인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색을 하지 않고 영사가 찾아왔으니까 좀 이렇게 뭔가 희망을 가지고 뭐 반응을 할 줄 아는데 돌아서서 쳐다보지도 않고 뭐 때문에 왔어? 뭐 그렇게. 나 사형 선고 이미 받은 사람인데 끝났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사님이 당신일지 모르는데 당신을 살려야 한다고 지금 구명운동을 펼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또 다시 영사가 물었답니다.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더니 싹 돌아앉으면서 나 날라리요 그러더라고요. 정확하게 나 날라리요 그래. 이제 하나님은 아는데 날라리 크리스찬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 알고 봤더니 캐톨릭이었던 거예요 이분은. 아내 되시는 분은 개신교인이고. 자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을 날라리를 발견했습니다. 보고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사님께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 이 신실한 하나님의 남자가 반응을 보여야 되니까 살려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살려낼 수 있겠지. 그래서 구명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외교부장도 만나고 소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나중에는 주석도 만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반응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내린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대사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계속 뭐 이쪽 저쪽 뛰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국에서
한 분 국회의원이 오신 거예요. 그 박주선 의원이라고 호남 쪽에서 계신 분인데 그 박주선 의원이 갑자기 중국 대사관을 찾아오신 거예요. 대사님, 부탁 하나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제 지역 국민 중에 한 분이 매일 제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여자분인데 신앙이 있으신지 새벽 예배에 나가시고 곧바로 우리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제가 1년 넘게 시달렸습니다. 우리 남편 살려도. 근데 그 사람 알고 보니까 마약을 운받아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그 날라린 그 남편이. 참 묘하죠. 대사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하나님, 빼도 박도 못할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더 이제 애를 쓰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 당시 윤영관 외교통일부 장관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려고 오셨어요. 그때 대사분이 이제 장관께 부탁하는 거예요. 후진타오 주석을 만나시면 꼭 이 사람 살려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이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 남자가 무슨 안기부 직원이든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얘기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그 사람이 살았어요. 사형 집행한 것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일이죠. 묘한 일. 저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자신을 날라리라고 하는 이의 인생은 자신의 말대로 날라리 하다가 결국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사람 앞에서 끊임없이 고하던 그의 아내는 그 날라리를 살리는 겁니다. 말의 전쟁입니다. 입의 전쟁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미래의 일입니다. 이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항상 미래로 돌리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좋은 버릇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종말의 어느 때만 집중하면서 토론하고 싸우고 이단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의 주역이 중공이니 러시아니 계속하면서 지금까지도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시선을 돌리고만 사니 현실의 에너지가 부족한 것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미래로만 돌려야 하는 겁니까? 왜 미래로 하다가 다 죽어가는 겁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현실의 이야기는 아니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현실의 전쟁, 지금의 아마겟돈 전쟁을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들의 아마겟돈만이 아니라 나의 아마겟돈을 우리는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강력한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수준의 전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귀신의 영이라. 여기서 영은 귀신들의 왕 사탄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 즉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짐승이에요. 세 번째, 거짓 선지자는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철학과 거짓 신학과 거짓 사상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세 종류의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귀신의 영은 말을 통해 악한 영이 나타난다 하는 뜻입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들 안에 있다가
아니요, 사람들 밖에서라도 사람들의 입,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삶의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삶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당신은 입의 전쟁, 말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던 한마디 말, 주님 안 됩니다. 이것은 귀신의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아, 적그리스도의 영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잠복해 있다가 그 입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 역사한 것임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우리의 입의 전쟁, 우리는 입의 전쟁, 말의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게 달렸습니다. 내 인생의 죽음과 내 인생의 생명이, 내 인생의 펼쳐짐과 내 인생의 위축이 입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감동된 말인지 사탄에 감동된 말인지를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단지 자신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실수가 반복됩니다. 내가 잘못 말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실 그것이 사탄이 집어넣어준 말인지 사탄이 나를 통해서 하는 말인지를 분별해야, 그래야 다시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집단이 통째로 귀신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안에 적어도 최소한도 2,000마리의 2,000 이상의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만약 그게 사람에게 흩어지면 2,000명의 사람이 귀신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언어 매체를 통해서 말을 던지면 그것이 귀신의 말이라면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일진데 그 사람에게 영이 나누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도 점잖은 사람도 진영 얘기가 나오면 순간 말이 달라집니다. 거칠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해요.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무언가를 향한 분노로 자신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중요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화목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요 자식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한 채 그 영혼의 소중함은 다 바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 버려요. 너무 심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 모두 귀신에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 내부의 영적 전쟁을 의식하십시오. 아마겟돈 전쟁은 현실의 전쟁이요, 나의 전쟁이요, 또 구체적으로는 입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다스리십시오. 내가 지금 옳은 말을 하느냐 틀린 말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말을 하고 있느냐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물질 세계를 집으로 삼고 터로 삼고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인지 사탄이 좋아하는 말인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옳은 말이냐 즉 사실이냐 틀린 말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가치는 성령이 사용하시고 있느냐 마귀가 즐겨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입에서 성령의 음성이 선포되는지 아니면 귀신의 영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처럼 귀신의 영이 흘러나오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선택하여 좋은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적 스승으로 모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간증이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독일에서까지 공부하시고 박사학위를 그곳에서 2개나 받으셨어요. 그리고
전 교수들이 모여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교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만장일치 교수 자격증 줘도 좋다.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똑똑한 분이세요. 근데 연세대와 장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3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교수직을 던져버리셨어요. 성경을 자신이 가르치지나 자신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메마른 신앙만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던지신 거예요. 이 교수를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교수를 던진다는 것, 내려놓는다는 것은 보통 내공이 사실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신 분인데 1200명 교회에 부임하셔서 2년 만에 6000명이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만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겠다고 나서셔서 많은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학이 미국에도 또 예루살렘에도 그렇게 여러 대학을 세우셨더라고요. 아버님께서 2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큰 기업을 하셨었는데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학장님이 총장님이 젊으셨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회사 망하게 해주십시오. 29개 계열사를 가진 회사면 그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망하게 해주세요. 까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런 사업이라면 망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어느 날 정말 망하더랍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쪽이 넘어지면서 도미노. 여러분, 말의 전쟁이 맞습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올리는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스피커 앞에서 하는 말과 그냥 제 목소리만 던지는 말과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이 증폭기가 되시는 그런 언어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어요. 바벨탑 사업은 흩어지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의 얼굴도 못 보고 자식과 사랑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사업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이 사업보다 더 중요하죠. 동의하십니까? 사역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만 몰두하는 것도 가정이 우상숭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사역보다 혹은 사업보다 내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인 것이, 가족인 것이. 동의하십니까? IMF 때 너무나 사람들이 어려워졌을 때 저는 여기에 그걸 붙여놓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지만 네온으로도 이쪽에 붙여놨고 그때는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직장보다 가정입니다. 이렇게. 직장보다 가정입니다. 막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말이었어요. 바벨탑 사업 흩어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헤쳐모여 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에서는 흩어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는 언어가 다시 모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모이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다 정리하신 다음에 남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200억씩 주셨답니다. 그 총장님, 말이 200억이지. 조용히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0억씩 자식들한테 나눠주시고 끝 그러시더래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트럭형 지프차를 하나, 트럭형 승용차를 하나 사시고 그 뒤에다가 복사기 하나를 올려놓고 10년 가까이 전국을 돌면서 목회자들에게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가르쳤답니다. 목회자가 한 사람이 변하면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분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만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그동안에 다 쓰셨대요. 다행히 그럼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사모가 지금 부동산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지금까지 넉넉하게 아주 살았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쓸모없는 인생, 쓸모가 있는 인생,
모두 다 입의 전쟁에 달렸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지금이나 미래의 그때나 다름이 없습니다. 입의 말에 승리가 있으면 개인과 세상은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무너지게 하는 입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말하는 입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마겟돈 전쟁은 미래로 미룰 전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전쟁인 것을 오늘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우리 입에 맡기셨으니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적과 아군의 말을 분별하여 소용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어지는 말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됨으로써 저들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살고 국가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말에 언어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먼저 이 부부들의 입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